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과 듣는 대상 간의 특별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거나 요한에게 말하고 또는 빌립에게 말하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하는 대화하는 모든 상황은 이제 그 사람과의 배경과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과 어떤 연관성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원뜻을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집에 가면, 예를 들면입니다. 집에 가면 저녁에 아내가 인기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같이 그 드라마를 보려고 그래도 뭔가 좀 같이 뭔가 해보려고 앞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앞줄거리를 모르니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왜 스포츠를 좋아하냐면 이전 게임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오늘 다시 하는 거니까 과거는 뭐 별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 게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이 스토리를 알아야만, 그렇죠? 스토리를 알아야만
지금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주 드라마 속으로 TV 속으로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들으면 저게 뭔 얘긴지, 그렇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이해를 못하고 그 이야기 속에 못 들어가니까 재미없어서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유로 말한 겁니다. 자, 주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린 몇 장 몇 절 이렇게 돼 있지만, 즉 우리가 읽고 싶은 몇 장 몇 절, 암기하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서는 진짜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죠. 주문 외우듯이 자기가 원하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자꾸 이렇게 취해서 그 말씀은 내 말씀 하고 그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고 막 성구 외워서 그걸 막 기도할 때마다 주장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 하는 주술적 행위와 별 다름이 없어요. 영지주의자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려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적을 행할 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기보다는 그 기적에 집중합니다. 표적만 구하는구나. 그럼 표적이 가리키는, 그죠? 표적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되는데 표적만 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표적이란, 그죠? 우리가 가려는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 알림판도 있고, 또 그 이상,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강하게 주님이 그것을 제스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라고 강조하고자 할 때 비유하시고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소용이 없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대표적인 게 뭐죠? 오병이어를 행했더니 참 또 어디서는 오병이어 헌금을 만들어서 헌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가 됐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헌금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병이어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헌금하라고 그 말씀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먹기에도 부족한 가지고 5,000명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역설이란 말이죠. 역설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오병이어로 드린 그 작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하는 행위는 사실은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신 그 만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셨는데, 우린 거기서 자꾸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은 빵이다. 그렇죠? 12광줄이 남았어. 풍성해. 그렇죠? 얼마나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주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인데 자꾸 우리는 12강주리가 중요하고 오병이어 아이가 드린 게 중요하고 남았다가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붙드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주님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죠? 아는 게 영생인데, 주님이 이렇게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 하나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40년간 어떻게 먹였나? 40년이 또 40년이에요? 40년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구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오병이어 헌금이 나타나고 12광주리가 나타나고 얼마나 풍성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게 무슨 개떡도 아니고 찰떡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슬픈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애통해 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땐 그냥 문자로, 그죠? 기록된 문자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린 대화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를 모르면 진짜는 주님이 왜 그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조금, 요즘은 카톡 문화인데 카톡이 참 좋기도 하고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론만 말하라고 말하는 남자들의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당신의 의도, 마음, 뜻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땐 진짜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참 나를 아신다. 제가 주님한테 여러 가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지만 제일 저를 아주 포복절도하게 하는 것처럼 참 유쾌하게 저를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나이가 40이고 아이 둘을 가진 중년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저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 통장에 뭐 좀 복권이라도 한 장 맞춰 주시든지 건물이라도 하나 딱 주셔서 월세 따박따박 해 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겠는데 지금 완전히 다 개털되고, 그렇죠? 완전 빈손돼서 부르셔놓고는 이제 나만 따라오래요. 근데 뒤에는 누가 있죠? 날 쳐다보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조건 순종하래요. 근데 뒤에서 옆구리 찌르잖아요. 옆구리만 찌릅니까? 손 내밀고 있어요. 어쩌라고. 근데 저도 주님한테 이거 어떡하라고 지금. 그래서 궁리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디 가서 이게 참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자금도 없고 다 털려먹은 빈털털인데, 자 그러면 이전에 행하던 제가 하던 일 가운데 궁리하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자 어느 집에 가서 뭘 해갖고 요걸 어디다 가서 어떻게 팔아갖고 어떻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하면 얼마 남으면 요걸로 딱 갖다 주고 입 딱 맞고, 이제 나한테 손 내밀지 마, 난 이제 주님한테 갈 거야, 나 붙들지 마, 이렇게 궁리했어요. 저로서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도 따라가야 되고, 또 누구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니까 엄청 머리 굴렸어요. 머리 써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궁리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 있는 아주 어린 여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래요.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무슨 신령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들렸대요. 뭐라고? 저한테 전하라고. 기웃거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만 막 웃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그냥 다 말해요. 이러면 쪽팔리는 건데, 저는 저의 쪽팔림보다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가 지금 무슨 고민을 했고 뭐 때문에 궁리했는지 아무도 모를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잔머리 굴리고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웃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다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멈칫멈칫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자기가 뭔 거짓말을 하는지 뭔 잘못을 하는지 다 알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뭔가 약간 신령하대,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잖아요. 교회는 왠지 목사님은 다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사랑의 주님. 저의 치부를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뭔 말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너 혹시 저 뒤에서 뭐 딴짓거리 할 때 목사님한테 안 보여줘. 걱정하지 마. 너만 알게 해. 주님은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하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하는가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상황 속에 기웃거리지 마라 라는 말은 제가 주님이 뭘 의도하는지를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왜요? 지금 나를 완전히 다 꿰뚫어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제 소관이 아닌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으니까?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묻고 싶지만 종은 물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기웃거리지 말라는 음성 하나에 그냥 제 잔머리, 여러 가지 궁리 이런 것들을 그냥 탁 내려놓고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 상황을 아시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 한마디는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자, 우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지. 이거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다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났던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있었는가를 모르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쳤구나. 물론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음서의 기자는 아주 다른 각도로 쓰여진 것을 봐요. 그러면 시험 들고자 하는 사람은 왜 성경이 일관되지 않은가? 저쪽에서는 한 사람인데 이쪽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써 있고, 전후 문맥을 보면 이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왜 이것은 이렇게 다를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에 더 열심히 이제 봉사할 때입니다. 보통 그냥 남성교회에 봉사하던 제가 이제 조금 더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 교회 일에 하나하나 이제 더 봉사를 하려고 가정사역부라는 팀에 제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부서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는 아주 열심 당원들이 모여있는 팀에 제가 소속이 됐습니다. 그 사역부를 맡은 부목사님은 여러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역부 팀들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왜? 맡겨진 일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발적으로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이제 자원하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지시형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계획도 세워가며, 물론 담임 교역자나 우리 여러 사역자들의 조언을 또는 여러 가지를 지도를 받기는 하지만 매우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역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그 흐름 속에 교회가 갑자기 아주 외적으로 성장하던 때입니다. 800명 정도 되던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는 3,500명으로 급속도로 불면서 성전도 즉 예배당도 새로 이렇게 지어서 아주 날마다 새 신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때입니다. 다 주변에 조그만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주 교회 일꾼들이 그런 작은 교회를 해서 이렇게 이 교회로 막 모여들 때입니다. 작은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시스템과 이런 사역의 팀들이 잘 돼 있는 이런 대형화되는 교회에 모이게 된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도대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 아주 북적북적하기도 합니다.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이제 저를 부르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일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교회를 보게 합니다. 교회를 보게 할 때 저에게 여러 형제들이, 기도하는 형제들이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합니다. 목사님,
아니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를 저가니까 전도사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쪽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굉장히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냥 저 형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지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자꾸 듣게 하던 때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우리 목사님이 깊어지질 않아서 주님 만나주세요. 이건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거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해외에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청년부의 그 선교지를 이제 한번 찾아가는 어떤 일정을 잡고 있을 때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룹에서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선교지에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이 이걸 알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성도가 맨날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문제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얕아요. 이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깊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거든. 이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슬픈 내용이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부끄럽다. 교회는 자꾸 무너져 간다고 하는데 외적으로는 커져가고 안에서는 목말라서 무슨 교회가 뭐 12파가 있대. 무슨 파냐 그랬더니 영성파 무슨 파 쪽파 무슨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채워지지 않아서 저기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가는 그룹들이 12명 12파가 있대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지금 교회는 더 숫자는 갑자기 늘어나고 계속 사역은 늘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주 신나하시면서 왜 사역이 굉장히 확장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역시 대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제 안에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안 들리고 뭔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은 내막은 이렇게 너무 슬프고 아주 힘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지금 우리 목사들은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목사님들은 신나하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엇박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과 내면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새벽 4시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울립니다. 새벽 기도 다닐 때니까 4시 반에 이게 벨이 울려야 되는데 4시에 벨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울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 전화번호가 이게 쉬운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017-209-0718. 0718은 제 생일 번호고요. 앞번호는 이 번호가 여러분 지금은 3455-9135. 얼마나 이 외우기 쉬워요? 근데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저도 잘 외우기 힘든 번호예요. 그런데 이 번호가 왜 왔지? 그래서 얼른 받아봤어요. 지금은 뭐 070 이런 스팸 전화가 많이 오지만 그 당시는 스팸이 오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새벽 4시에. 깜짝 놀라서 전화를 탁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핸드폰에서 술 취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저를 좀 확 이렇게 붙든 때라 얘 누구세요? 너는 누구니? 그래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한 20대 말쯤 돼 보이는 여자의 술 취한 목소리가 넌 누구니? 그래요. 확 끊어야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데 왠지 그 술 취한 목소리에서 너무나 곤고한 여인의 심령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여자분이 나는 불교 믿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술 취해서 막 조롱하는 목소리예요. 그러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쩐 일로 그랬더니 전혀 저와 무슨 상관없는 얘기만 혼자서 쭈저리 하더니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는 017-209-0718입니다. 이 번호를 꼭 적어 놨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때나 전화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 너무 곤고하고 힘든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던 때가 아닌 주님을 주로 마실 때 그 새벽에 저도 그런 곳에 많이 다녀봐서 제가 좀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혹시 옛날에 내가 명함을 뿌린 데인가? 과거의 흔적인가?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전화는 뭐지? 왜 이렇게 이 새벽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되었을까? 모든 일에 주님하고 물었던 때이니 저도 이 의미가 뭘까 하는데 또 다시 떼르릉 합니다. 그래서 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넌 누구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교 믿는다. 자, 똑같은 대화가 레파토리로 진행이 되고 또 제가 다시 이 번호를 언제든지 해서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하고 딱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옆에 누웠던 우리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저는 이제 정신이 다 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한 영혼을 찾아 떠난다 하면서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아주 고통에 몸부림치며 상한 심령으로 다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동네에서도 다 버림받아서 저거 왜 안 죽고 저러고 있나 그렇죠? 그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환자들이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일부러
이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일부러 찾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을 찾아서. 부목사님과 대화할 때 이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은 효율적으로 너무나 많은 양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대형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부목사님의 그 표현이 분명히 제가 들릴 때 이상하게 감동으로 들리지 않았던 그 답답함 속에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찾아 떠난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몇 명 목회할 거야? 100명이야. 믿음 없이 100명이 뭐예요? 전도사님은 1000명이요. 에헤, 믿음 없네. 전도사님은 5000명이요. 좀 믿음이네. 10,000명이요. 믿음이 크도다. 자, 교회는 계속 성장에 대해서 그렇죠? 추구하고 성장이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저도 갑작스럽게 지금 교인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크게 지금 지어져서 아주 물밀듯이 교인들이 주변의 교회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전도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교회에서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형태 속에 그 일을 저도 봉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부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대화를 한 그 새벽에 저에게 한 영혼을 찾아 5,000명이 오고 수만 명이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은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렇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부흥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의 어떤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대형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시대적인 어떤 필요성에 있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성장학을 붙들고 성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흥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외치고 있던 한국교회의 흐름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문제에 붙들려 있었고 또 그 개인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저의 모든 시선을 바꿔가고 있는 그때에 목사도 목사의 성공이라든가 유명 그렇죠, 유명해지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어떤 그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 이런 것들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흐름 속에 주님은 저에게 한 영혼을 찾아 저한테 주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말씀을 보게 할 때도 내가 만약 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지금 병들어서 지금 저렇게 엉겅퀴에 가시에 또는 상황 속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한 마리를 버린다면 여기 건강한 99마리는 이제 진짜 어떠할까? 병들면 버리는구나. 병들면 낙오되면 끝이구나. 99마리는 그때부터 긴장하게 된다. 99마리를 잘 키우는 것이 그게 목회다. 효율적이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 주님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지금
떠나고 그 한 마리를 들러매어 오며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금 이 이방의 군대 귀신들요, 고통받는 이 한 영혼을 찾아 주님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내 뜻을 놓치지 마라. 그런데 이건 사실은 쉬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멘은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건 내가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선교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선교. 어디 선교 갈래도 이거 선교비도 없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오라고 할 때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비행기 끊죠. 근데 놀라운 일은 불교 신자가 와서 비행기 값 주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네요. 안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예산이 많으면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다 가도 좋을 것 같고 보내고 싶을 때 다 보내면 좋은데 선교지 가서 제가 말하는 건 저는 말씀은 전하러 오지만 돈은 못 드립니다. 제가 오고 가는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나님한테 구할 텐데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집회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밖에 저는 말을 못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돈으로 물질로 이렇게 선교를 중심으로 했던 곳은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렇게 세운 교회는 위에서 나라에서 뭔가 핍박을 하거나 어려움을 끼치면 그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건물만 남아요.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과연 누가 제자이냐? 주님이 묻는 거죠. 너부터 제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면 모든 소유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다. 제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데 그 다음 뭘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얼마나 지금 모으고 있느냐? 이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 예배당은 얼마나 시설이 좋고 이것은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한테 맞는 교회 그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죠? 근데 어떤 메시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앙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나한테 잘해주는 교인, 좋은 교인, 나한테 잘못해주는 교인, 나쁜 교인 이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회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목적 때문에 부르는 거죠. 저를 부를 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채우려 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즉 세상 임금인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우리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가 있다고요?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다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불렀으니 다 이제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 오히려 주님은 피하여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할 때 오히려 저 이방의 거라사 지방에 버려진 자, 비천한 자, 죽은 자와 같은 저 영혼을 살리셔서 지금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졌을 때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뭔가 도와서 한 게 아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만. 구원은 예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있지 않다.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이 돼 있느냐? 어떠한 자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무덤 속에서 부르짖는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대대로,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한다고 듣기나 하시겠냐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봉사했고 제가요 얼마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주님 앞에 조건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중심, 그렇죠? 내중심. 저도 주님 앞에 저의 끝을 붙들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사람과 상황 속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누가 잘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잘못해주면 기분 상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성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우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꼭 사방을 다 우겨싸인 것처럼 그렇게 누구만 볼 수밖에 우리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도 기도만 하면 즉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낙심할 수도 있죠. 주님 도대체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낙심하다가도 우리가 또 낙심했다고 갈 때가 있어야죠. 삐졌다고 우리 갈 때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은 참 옳으신 분이시잖아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또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라사 지방의 한 영혼처럼 우리는 또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꼭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묶여 있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만 맞춰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님, 그렇죠? 만유의 주님, 그렇죠? 우리끼리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 주님의 크심을 알고 그렇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지금도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나아갑니다. 지금도 얼마나 척박한 어려움 속에 주님이 가라 하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다 만족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나의 부르짐 가운데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동산에서 또 이제 그물을 던지며 주님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분을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여기서 열심히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다가 가라
그러면 또 우린 가면 돼요. 그렇죠?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찾아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세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고지주의와 번영신학과 그리고 성공주의에 우리 마음이 늘 높아지고자 하고 늘 편안해지고자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속에 오염된 누룩에서 이 한 영혼을 바로 나를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제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